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온전한 은혜와 축복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열왕기상 18장을 보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은 이 본문에 꽤 긴 말씀인데요. 이 엘리야라는 한 인물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속성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아주 밀접하고 우리의 삶에 지침이요, 우리의 삶에 귀한 적용이 가능한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 그 놀라운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저에 계신 분들과 인사할까요? 하나님을 꼭 만나고 돌아갑시다. 인사합니다. 아멘. 이미 작고하신 정채봉 신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정채봉이라는 분이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만남을 소개한 글을 읽었습니다. 여러 만남이 있죠. 근데 비린내 나는 만남이 있대요. 비린내 나는 만남. 우리 가정주부들 이제 가족을 생선을 요리하시죠. 근데 생선은 만질 때마다 손에서 이 비린내 악취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잘 깨끗이 건조하고 깨끗이 물로 씻어도 또 만질 때마다 비린내가 날 수밖에 없죠. 이러한 만남은 불행한 만남입니다. 만남 자체가 서로에게 냄새나고 힘겹게 하는 것이죠. 꽃송이와 같은 만남이 있다고 합니다. 꽃송이. 뭔가 좀 좋을 것 같아요?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꽃송이 같은 만남은 활짝 꽃송이가 피면 어때요? 너무 아름답죠? 하지만 꽃송이라는 것은요, 꽃이 시들면 아무도 그 꽃을 쳐다보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꽃송이와 같은 만남은 굉장히 외로운 만남이라고 합니다. 좋을 때, 행복할 때, 잘 될 때는 그 만남이 좋지만 그렇지 못한 너무나 나를 외롭고 고독하게 하는 만남도 있죠. 건전지 같은 만남이 있대요. 배터리 같은 만남이죠. 네. 에너지가 꽉 차 있을 때는 어때요? 너무 힘나지만 건전지가 배터리가 다 되면 미련 없이 버려지는 만남이라고 합니다. 소용이 될 때는 되지만 소용이 다하면 버려지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 있습니다. 손수건과 같은 만남, 뭘까요? 손수건은 힘들 때 땀을 닦아내는 것이 손수건이잖아요. 눈물 흘리고 싶을 때 그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것이 손수건이죠. 네, 이러한 만남이 진짜 좋은 만남이다. 기쁠 때뿐만 아니라 가장 힘겹고 눈물 지을 때 곁에 있어주는 그런 좋은 만남, 우리 성회교회가, 우리 모든 성일의 성도님들이 그런 좋은 만남을 하는 하나님의 한 가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TV를 보는데요, 놀라운 기적적인 만남을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보여주는 걸 봤어요. 우리나라가 아니고 미국 시애틀에 있는 한 병원에 있었던 실화였습니다. 두 동양인 간호사가 있었어요. 근데 미국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한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인종들이 있죠. 그리고 그 인종들도 또 여러 다문화를 이루기 때문에 피부색과 이 혈통이 워낙 다양한 민족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 병원의 동양인 간호사는 사실 그렇게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두 동양인 간호사가 있는데요, 이 두 사람은 집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너무나 다른 미국의 땅에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이게 2017년 10월 달에 TV에 나오는 걸 제가 보았는데요, 사실 이 둘은 39년 전에 한국에서 둘 다 입양이 되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신복남이라는 자매였고 한 사람은 신은숙이라는, 알고 보니 두 사람이 친자매였던 거예요. 그런데 1976년도 한 사람은 5살, 한 사람은 9살이었는데요. 미국으로 각자 다른 지역, 다른 땅으로 입양을 갔습니다. 그리고 이 두 아이가 살면서 둘 다 이제 간호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아주 우연하게 한 병원에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이 두 사람이 이름이 달랐겠죠. 미국인 이름이 달랐고 삶의 모습이 달랐고 또 실제로 제가 TV를 보니까 둘 외모가 그렇게 닮진 않았더라고요.
다른 사람 같았어요. 다른 동양인.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일을 하는데 언어는 뭐를 썼을까요? 둘 다 영어를 썼어요. 어릴 적에 입양을 왔기 때문에. 그런데 너무 성격이 잘 맞는 거예요. 너무 친해진 거예요. 외모는 다르지만 동양에서 왔다라는 그 특별함 때문에 너무 친해지게 돼서 재미삼아 그 병원에 있는 프로그램 중에 유전자를 감식해 주는 게 이제 대중화되다 보니까 두 사람이 너무 친하니까 한번 재미삼아 유전자를 감식해 봤는데 99% 동일한 혈통이라는 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유전자가 한 80몇 프로 이상 되면 한 가족이라고 하더라고요. 99% 동일한 유전자였대요. 이 놀라워서 방송국에 연락을 하고 찾아서 이 한국에 있는 가족들까지 만나게 됐다라는 겁니다. 인터뷰를 하는데요. 그분들이 한 분은 덕실한 기독교인이고 한 분은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가 지금 안 갖는 분이래요. 근데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일반 방송에 나오는데 우리는 이 만남의 기적을 통해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인터뷰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만남이라는 것은 정말 기적과 같은 겁니다. 어떤 만남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진짜 최고의 행복한 인생을 사느냐, 어떤 만남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정말 불행해지느냐, 이것이 나눠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정말 좋은 만남, 정말 꼭 필요한 만남에 대한 이야기가 한 가지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18장 5절에서 8절까지 내용을 다시 한번 잠깐 볼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아합 왕이죠. 아합 왕이 물을 찾으러 직접 나가게 되었습니다. 왜 왕이 물을 직접 찾았을까요? 그만큼 지금 이스라엘은 극심한 가뭄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경제가 어렵고 환경이 어렵고 이 국가적인 어려움이 처해지면 누구를 탓하게 돼 있을까요? 왕을 탓하게 돼 있습니다. 요즘에는 누구를 탓할까요? 국가 지도자들, 대통령과 청와대를 탓하게 되어 있겠죠. 전 국민이 왕이 물을 찾아주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직접 물을 찾으러 행차하게 됐다. 모든 사람이 왕을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왕은 홀로 간 것이 아니라 충신 중에 충신이었던 누구를 데리고 갔을까요? 오바댜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북이스라엘 왕궁의 충신 중에 충신, 왕의 오른팔이었던 오바댜, 그 오바댜를 데리고 물을 찾으러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지난 시간 살펴봤지만 이 아합 왕은 여호와를 믿는 사람들을 불법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어떻게 했습니까? 다 죽였습니다. 자, 오바댜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근데 오바댜는 왜 안 죽었을까요? 오바댜는 하나님을 경외했지만 그 나라를 위해, 그 민족을 위해 누구보다 충신 중에 충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왕을 누구보다 잘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직무와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는 자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바댜가 왕과 물을 찾으러 함께 나갔다가 오늘 본문 7절 8절을 보니까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게 해주셨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자, 오바댜 왕의 명령으로 지금 무엇을 찾으러 갔다고요? 물을 찾으러 갔습니다. 물을 찾으러. 그러면 물은 찾아도 되고 안 찾아도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반드시 찾아야 되는 겁니까? 지금 국가적 위기 상황이에요. 게다가 왕이 직접 오바댜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물을 찾으라고. 여러분, 물을 찾는다라는 것은요, 굉장히 왕이 나를 신뢰하는 것임에 동시에 엄청난 위기 상황이기도 합니다. 아무나 물을 찾으라 그런 게 아니에요. 믿으니까 물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물을 못 찾으면 그에게는 엄청난 어려움이 닥쳐올 것입니다. 심지어 잘 생각해 보세요. 왕과 함께 가서 왕이 오바댜에게 물을 찾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모든 국민의, 모든 나라의 왕을 향한 비난, 물을 못 찾는다라는 비난을 자칫
누가 다 뒤집었어야 합니까? 오바댜가 뒤집었어야 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지금 물을 못 찾으면 오바댜는 죽은 목숨과 다름이 없습니다. 오바댜만 죽는 게 아니에요. 오바댜가 그동안 숨겨졌던 100명의 선지자들 또한 다 위험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의 가족도 위험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가 돌보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 식솔들, 그의 부, 명예, 그의 모든 가진 것들이 다 하루아침에 놓쳐지게 됩니다. 우리 음향을 한번 조정해 주세요. 소리가 어때요? 네, 소리를 한번 조정해 주세요. 사실 아합 왕은 오바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알고 있을까요? 몰랐을까요? 네, 여러분, 오바댜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무려 100명이라는 사람들을 숨겨주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세벨이라는 여인은 여러분 굉장히 뛰어난 여인이에요. 그 나라에 누가 어떤 짓을 하고 누가 어떤 삶을 살고 오바댜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바댜는 직분이 뭐라 그랬어요? 지난주에 왕궁 맡은 자라 그랬죠. 비서실장 혹은 뭐 정책실장 혹은 뭐 여러 가지 뭐 민정수석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겠죠. 오바댜는 해수부 장관이 아니잖아요. 물 찾는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근데 왜 오바댜에게 이 물을 찾으라고 했습니까? 이것은 오바댜에게 굉장한 시험거리이기도 합니다. 오바댜의 위기입니다. 물 찾으면 인생이 대박 날 수도 있지만 물을 못 찾으면 이것은 큰 어려움에 처하는 것입니다. 오바댜는 눈에 불을 켜고 물을 꼭 찾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오바댜가 물을 못 찾아내면 오바댜는 아마 그 직분을 내려놔야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님 아닙니까? 근데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통 한 나라의 왕이든 대통령이든 가장 높은 그 주변에 있는 왕의 오른팔 왼팔을 세울 때 반대 세력이 공격하는 건 뭐냐? 청문회라는 것을 꼭 합니다. 청문회. 청문회를 통해 그 사람을 검증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청문회의 본질적인 목적은 그 직분과 그 역할, 나란 일을 잘하냐 못하냐를 점검하기 위함이지만 실제 정치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왕을 견제하기 위해, 대통령을 견제하기 위해 왕이 선택한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깎아내리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의 흠을 찾느냐가 집중되는 건 마련 아닙니까? 어느 정권, 어느 역사나 반복적인 일이었습니다. 지금도 조국이라는 전 서울대 교수, 전 수석, 그분의 흠결뿐만 아니라 그분의 보니까 딸이 뭐 의학 전문 대학원 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요즘 젊은이들 20대, 30대 이 대학가 중심으로 엄청 시위 운동이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아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합은 나라의 중요한 일 앞에 기근이 들었어요. 가뭄이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을 원하는데 물을 못 찾으면 아합 왕의 정치적 생명이 굉장히 위험해지죠. 때로 국가 지도자들은 그럴 때 그 모든 책임을 어떻게 합니까? 누군가에게 전가하여 꼬리를 잘라내든 그 사람을 쳐내버리는 수단을 통해 자신의 왕권을 지키려 할 때도 있는 것이죠. 자, 오바댜는 인생 일대에 가장 큰 위기에 빠진 것입니다. 물을 못 찾으면 목숨과 자신의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오바댜에게 누구를 만나게 하셨냐? 엘리야를 만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누구입니까? 엘리야는 아합 왕의 원수입니다. 아합 왕은 엘리야를 잡기 위해,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 지금까지 눈에 혈안이 되어 찾고 있었어요. 엘리야가 아합 왕의 죄악 때문에 비를 안 내리게 시작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바댜가 물을 찾으러 갔는데 찾고자 하는 물은 아니라 누구를 만나요? 아합 왕의 원수 엘리야를 만난 거예요. 자, 오바댜는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니 100명의 선지자를 살려주라며요. 이렇게 힘든 일을, 이렇게 어려운 사명을 자꾸 나한테만 맡겨주시더니 이제는 저보고 죽으라고 하는 겁니까? 엘리야를 만나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엘리야를 만나면 아합 왕에게 내가 뭐가 됩니까? 그동안
이 스파이처럼 엘리야의 사람처럼 왕궁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었던 내 모든 일정이 다 파악되는 거 아닙니까? 오바댜는 엘리야를 만나는 것 자체, 물을 못 찾는 것 자체, 이게 인생의 가장 큰 어려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일평생 물을 찾아 헤맵니다. 물을 찾아 그 물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인생의 목표이냐, 평생 좋은 물을 찾아 헤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은 종종 벌어집니다. 아니요, 사실 우리의 삶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런 일이에요. 사람들은 인생이 복받고 있습니까? 인생이 가뭄 혹은 인생의 기근이 있습니까? 물어보면 우리나라 국민들 대부분은 행복보다는 인생의 기근입니다. 인생의 가뭄입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라고 다들 목말라 한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물을 찾아 헤맵니다. 어떤 물입니까? 행복이라는 물을 찾아 헤맵니다. 성공이라는 물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안정이라는 물을 찾아 헤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행복하기 위해 높은 성적을 이루면, 높은 성적을 거두면 행복할 것인 줄 알고 공부를 잘하고 싶어요. 우리 청년들은, 입시생은 좋은 대학에 가는 길을 원하는 그 인생의 행복한 달콤한 물을 찾아 헤맵니다. 좋은 직장에 취업하기를 원합니다. 좋은 동반자를 만나 결혼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인생에 나의 갈증을, 나의 기근을 채워줄 인생의 물을 찾아 헤매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인생에 그런 정말 내 인생의 가뭄을 촉촉히 적셔줄 물된 동산과 같은 그런 행복한 물을 찾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몇 명이나 있을까요?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인생에 성공하는 사람, 그토록 원하는 좋은 대학에 가는 사람, 그토록 원하는 좋은 완벽한 백마탄 왕자님을 만나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 사람,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네. 소위 세상에 성공한다라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대기업에 취업하는 사람, 인생의 높은 자리에 오르는 사람,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루는 사람, 이런 사람들 극소수이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 극소수의 물을 찾았다라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당신은 행복합니까? 당신의 기근은, 당신의 가뭄은 해결이 되었습니까? 그러면 그 대부분의 우리가 느끼는 성공한 사람, 우리가 느끼는 물을 찾은 사람들 또한 여전히 인생의 기근과 가뭄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부자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이제 돈 이 정도면 충분하지요? 그러면 아니라 그래요. 돈이 더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얼만큼 더 있어야 된다고요? 조금만 더 있어야 된대요. 조금만 더.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 보십시오. 이 권력이라는 것은 끝이 없어요. 얼만큼 더 올라가야 됩니까? 조금만 더 올라가고 싶어 합니다. 외모, 아름답기를 원하는 사람들 있죠? 심지어는 이게 의학의 도움을 받아서 여러 가지 성형을 하기도 합니다. 얼마만큼 예뻐지고 싶습니까? 조금만 더 아름답고 싶고, 조금만 더 젊음의 미를 유지하고 싶고. 공부하는 학생들 어떻습니까?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에 불을 켜고 인생의 가뭄을 해결하기 위해 물을 찾아 헤매지만, 심지어 물을 찾았다는 사람들 또한 여전히 괴롭고 갈증 가운데 살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물 찾는데 모든 인생을 허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물을 찾은 것처럼 보이지만 더 갈증 가운데 또 다른 물을 원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성경으로 돌아와 볼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가뭄 속에 물을 찾고 싶은, 아니 물을 찾아야만 살 것 같은, 물을 못 찾으면 당장이라도 목이 잘리고 그의 인생이 끝날 것 같은 오바댜에게 물을 찾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바댜는 엘리야를 만나기를 전혀 원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바댜에게 그토록 원하던 물이 아니라 그게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날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오바댜, 하나님을 가장 경외했던 오바댜에게 하나님은
이 세상에 주신 가장 큰 지혜를 주고 싶어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바댜에게 엘리야를 만나는 과정 왜 주셨을까요? 왜 물이 아니라 엘리야를 만나게 해주셨을까요? 첫째, 하나님은 물을 주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을 꼭 만나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원하셨습니다. 18장 7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보면 7절입니다. 시작.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가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아멘. 하나님께서는 물을 원하는 자, 대부분은 물을 원하는 사람들이지만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오바댜에게 물을 원하는 자가에게 줄 수 있는 물이 아닌 물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려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오바댜에게 문제가 있을 때 하나의 해답을, 그 문제에 하나의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라도 해결해 줄 수 있는 인생의 해결사를 만나게 해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뭄을 그치고 비를 다시 내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엘리야였습니다. 왜요? 여러분, 중요한 영적 원리입니다. 만약 아합 왕이 물을 먼저 찾았으면, 물의 근원을 먼저 찾았으면 이스라엘은 이제 끝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이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하나님의 지혜 없이도 자기의 지혜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인생의 축복이 아니라 인생의 가장 큰 불행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아합 왕이, 오바댜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기 전에 물을 먼저 찾았다라면 아마 이스라엘은 더더욱 바알을 섬기고 더더욱 하나님을 멀리 떠나 돌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물을 찾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을 먼저 만나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먼저 얻게 된다라면 그에게 영생을 얻는 기쁨뿐만 아니라 물을 얻을 수 있는 축복 또한 주게 됨을 본문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바댜에게 그토록 원하던 물이 아니라 물을 줄 수 있는 엘리야를 만나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육교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기근 찾아올 때가 있지요. 우리 인생의 극심한 가뭄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기근과 가뭄은 누가 주는 것입니까? 세상이 주는 것입니까? 마귀가 주는 것입니까? 아니요. 우리 인생의 환난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놀라운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하여 때로 기근을 줄 때가 있어요. 가뭄을 줄 때가 있어요. 환난을 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기근과 가뭄과 환난은 우리를 넘어뜨려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축복을 주기 위한 변장된 축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근을 주는 분이, 가뭄을 주는 분이, 우리 인생의 극심한 갈증과 어려움을 주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그 모든 문제의 근원 또한, 문제의 해결자 또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찾으려 가지만 우리는 그 답을 찾기 어렵습니다. 겨우 하나의 문제를 해결해도 또 다른 문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인생을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가 겹겹이 우리 인생을 둘러싸고 있는 것, 그것이 갈증 속 물 찾고 있는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바댜를 사랑하셨습니다. 오바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오바댜에게 물을 찾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물을 찾을 수 있도록 비를 내릴 수 있는 엘리야를 먼저 만나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 아합이 아닌 오바댜에게만 엘리야를 만나게 해주십니다. 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두 사람이 두루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물 찾으러 갔어요. 아합 왕과 오바댜가. 근데 같이 갔나요?
아합 왕은 이쪽 길로 가고요. 오바댜는 이쪽 길로 갔어요. 여러분, 왜 두 사람이 다른 길로 갔을까요? 왜 두 사람이 다른 길로 갔을까요? 여러분, 헷갈리면 누구를 찾으라 그랬어요? 네, 하나님이 두 사람을 나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두 사람을 다른 길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정한 방향으로 간 오바댜는 누구를 만났어요? 엘리야를 만납니다. 하나님이 지정한 다른 길을 가는 아합은 누구를 만납니까? 물을 찾았나요? 엘리야를 만났나요? 인생에 해답 없는 늘 물 찾는 인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오바댜에게 엘리야를 만날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만납니까? 오바댜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만이.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계획입니다. 아합 왕은 누구입니까? 아합 왕은 도둑이었습니다. 아합 왕은 자기만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실까요?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왜 지금 가는지 이유가 나오죠?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여러분, 여기서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되어 있죠? 여러분, 이 말과 노새는 누구의 말과 누구의 노새일까요? 이 원어를 보시면 좀 더 잘 알아요. 이 원어는 이 말의 주어인 아합 왕의 말과 아합 왕의 노새를 살리겠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전 국민이 굶어가고 있어요. 전 국민이 가뭄과 극심한 이 기근 가운데 고통당합니다. 그런데 아합 왕은 물을 찾으러 갑니다. 누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위하여죠. 아합 왕은 도둑이었어요. 왕이 아니었습니다. 왕은 국민을 위해 살아야 하는데 자기 배만, 자기 식구만, 자기의 가축만을 위해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자를 안 만나 주십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결코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바댜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의 재산을 털어서 자기의 배를 굶어가며 자신의 가족을 희생시켜가며 100명의 선지자를 3년 반 동안 먹이고 입히고 재우며 살렸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오바댜에게 엘리야를 만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1장 7절에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오바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오바댜에게 인생의 가장 지혜를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심정은 하나님을 경외했던 오바댜, 그 오바댜가 세상의 지혜, 세상의 지식, 물 찾는 인생을 살게 하기 쉽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오바댜에게 진정한 지혜, 그 어떤 기근과 가난과 고통 속에서도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는 진짜 지혜를 주고 싶으신 사랑의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바댜에게 물을 찾는 인생이 아니라 물을 줄 수 있는, 비를 내릴 수 있는 진짜 만남을 주고 싶으셨던 것, 그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마음도 그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며 이 시간 주님을 만나기 원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인생에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물질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인생의 중요한 시험과 취업과 미래를 향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그래서 우리는 다 물을 찾고 있습니다. 모두가 이 콸콸 흘러넘치는 생수를 찾으면 내 인생이 행복해지고 성공하고 복된 인생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는 한 방울 비도 내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어떤 물도 찾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지혜를 주심으로 물을 찾는 인생이 아니라 물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나게 해주길 원하는 지혜의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혜로운 분이셨습니다. 지혜를 구하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꼭 만나야 할 모든 사람을 다 만나셨습니다. 12명의 제자, 아마 다른 세상의 리더들, 다른 세상의 지도자들은 이 12명의 제자를 뽑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을 만나주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갈릴리에 가셔서
가장 가난하고 가장 연약하고 가장 부족하고 무식한 자들을 12명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만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부르죠. 요즘에 예수 예수라는 찬양을 자주 부르는데요. 슬픈 마음 있는 자 찾아가서 만나셨습니다. 몸과 영혼 병든 자 찾아가서 만나셨습니다. 왜요? 그 만남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지혜로운 사역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복음서를 보십시오.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들입니다. 다 예수를 만났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들이 왜 예수를 만났습니까? 운이 좋아서요? 노력을 많이 해서요?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한 사람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만나주시는 지혜의 만남을 원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도 꼭 만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기독교 2000년 역사상 모든 사람들을 다 만나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를 다 만나주셨습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길 원하십니다. 그 주님을 꼭 만나는 만남의 축복을 누린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물을 찾으러 온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인생에 어려움이 있어요. 인생의 기근의 문제,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원하는 것이 있지만 그 아이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사탕을 원합니다. 아이스크림을 원합니다. 초콜릿을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무한정 주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그 아이를 사랑하고 이 아이가 건강하기를 원한다면 그 아이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양치질을 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은 양치질을 싫어하지요. 아이들은 초콜릿을 더 먹고 싶어요. 그러나 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 이 아이들을 위해서 진정 원하는 것은 양치질을 하게 해주는 부모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아이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재미있는 친구이죠. 놀아주는 친구이죠. 그러나 그 아이들에게 진정한 필요한 것은 좋은 만남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 우리 아이들이 개학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좋은 친구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좋은 담임 선생님과의 좋은 만남의 관계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들의 인생 가운데 좋은 선생님, 좋은 멘토, 좋은 리더들을 만나는 것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당장에 우리 부모는 아이가 공부를 잘하기를 원하지요. 우리 아이가 키가 크기를 원하지요. 우리 아이가 어떤 일에 성공하고 성취하기를 원하지요. 그러나 좋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더 큰 지혜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성인 성도들, 어린아이든 청소년이든 청년, 장년, 인생의 지혜를 가진 우리 어르신들이든 우리에게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물을 찾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물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함께 그 물 문제를 영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오바댜,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첫 번째, 오바댜는 원하는 물을 얻었을까요? 못 얻었을까요? 결국 그 물을 얻게 됩니다. 엘리야를 만남으로, 비를 내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 엘리야를 만남으로 그 땅에 비가 충분히 내렸습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함 받았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엘리야는 어떤 축복을 받을까요? 비 문제, 즉 그의 삶에 있는 문제만 해결된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의 진정한 위로와 평안을 얻습니다. 그동안 오바댜는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100명을 숨겨주느라, 하나님 믿는 거 숨기느라 얼마나 아합 왕의 비위를 맞춰주며 힘겹게 살았습니까? 외로웠던 마음, 고독했던 마음, 쓸쓸했던 마음, 하나님의 사람을 만남으로 위로를 받습니다. 그에게 그간에 있던 모든 아픔을, 모든 어려움을, 모든 근심을 터놓기 시작합니다. 엘리야를 만남으로 이 오바댜는 모든 인생의 어려움을, 마음의 고통을 내려놓을 수 있는 참 자유와 평안의 마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남은 인생, 오바댜의 기록이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오바댜는 이제 깨달았어요. 인생의 최고의 지혜는 물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마시면 끝나버리는 물이 아니라 언제든지 물을 주고 비를 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 것이구나.
늘 좋은 만남을 구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최고의 만남은 무엇입니까? 지난 우리 여름 캠프 주제가 최고의 만남이었죠. 최고의 만남하고 부제가 뭐였어요? 영어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의 최고의 만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지혜로운 성도는, 지혜를 구하는 성도는 당장에 우리 집에 있는 그 물질 문제, 우리 당장에 집안에 있는 자녀와 건강과 성공의 문제, 단지 그거 하나 해결하는 것이 지혜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진짜 지혜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 성일교회가 그런 지혜로운 만남의 장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회자인 저와의 만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진짜 지혜로운 만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목장, 여러분의 리더,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성도들과의 만남이 이 세상에서 줄 수 있는 돈은 줄 수 없고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정보가 아닌 진짜 영생을 줄 수 있는, 어떤 문제도 우리 인생 가운데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내려지는 엘리야를 만나는 우리 모든 성일의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문제 또한 해결함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의 고난과 근심과 외로움과 그 섭섭한 마음 또한 위로받고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 물을 구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물을 내리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지혜로운 인생 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